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디모데의 모습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럴까요? 우리랑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붙어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디모데를 살피시고 내년부터 이제 수요일 날 디모데 전후서를 저희들이 나누게 됩니다.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을 성도님들이 나눌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목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을 꼭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처음 디모데 전후서를 도전하는데요. 함께 오늘 그 디모데, 주인공인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날 저만 덮죠 지금. 자, 디모데의 인적 상황을 좀 봅니다. 먼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름을 보아서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보니까 헬라인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랄 때 데이빗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디모데라고 이름 졌으면 헬라 지역에서 자랐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찍 어머니 혼자 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와 또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거든요. 지금 주이시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유대인인데 남자가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인데 여자가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데는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뮤지컬이라는 것을 불렀다든가, 그 남편이 이제 유대인인데 본인이 여자로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다라고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랐다는 것은 어머니와 외할머님의 강한 신앙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만난 사람이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장로들의 안수로 목회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마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안수해 준 공동체가 장로들의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로서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과는 과연 어떻게 만났을까? 바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바울과의 만남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바울과의 만남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그가 신처럼 떠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그 두 군데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막 격동시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내친 겁니다. 제자들이 그 죽은 시신 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절서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한 목회자로 세우려니까 이제 할례를 했다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요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은 빨간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난 것은 지금 길리기아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오른쪽 터키 밑에 있는 그 안디옥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모교의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맨 처음에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 지금 키프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그곳을 자기 고향을 전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으로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더베로 가는데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잘 보세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방해돼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곳에도 안디옥 사람들이 와서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여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신으로 추앙받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그를 괴롭고 그에 대하여 안 좋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지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처럼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고 성 밖으로 시체를 집어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된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라는 성에 있었는데 그 루스드라라는 성에 누구도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어서 시체처럼 버려진 그 스승 주위에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데 죽었줄 줄 알았던 바울이 푸드득 털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써 있냐면요, 다시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 밖에 죽은 사람이니까 버렸는데 그 사람이 놀라서, 여러분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나 지금 돌로 쳐서 버린 성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4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래요. 다시 들어갑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주세요. 다시 루스드라라는 성으로 들어갔다가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더베라는 곳에 갔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이 2차 전도 여행인데 다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소는 알다시피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지금 돌에 맞았죠. 몸은 만신창이 됐죠. 힘들어 죽겠어요. 다소까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또 다소와 안디옥이 얼마나 백길도 아니고 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바울이 푸드득 하더니 더베에서 거꾸로 루스드라로 옵니다.
그래서 지도가 두 번씩 지금 걸쳐져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다시 루스드라로 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나 돌에 맞아 죽었다고 너희들 예수 믿는 거 멈추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고난은 당연히 따르는 거야. 그 얘기를 다 전하고 거꾸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지금 1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그 생질 조카 때문에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섬으로 그 조카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가 밑으로 가니까 파란색처럼 안 되겠다, 우리는 안디옥에서 다소를 통해서 지난번 지나왔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을 통하여 소아시아를 돌자.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다 마게도니아 환상이 일어나면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길이 되는데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냐? 오늘 디모데를 만납니다. 자, 디모데가 이 바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전해야 되지? 죽었는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버려짐을 당했었다가도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네 고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글로 가서 쉴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들 힘내라, 나 다시 살아난 거 보이지? 그리고 너희들 이 일을 할 때는 고난이 따라, 이런 말을 하면서 왜 다니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주 가벼운 만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이 그 머릿속에 각인되면서 전도자로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게 머리에 꽉 박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주님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첫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에다가 데리고 오거나 예수님을 믿게 할 때 첫 번째 어느 곳에 데리고 가야 하는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하고 어느 교회에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고심하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가서 그 첫인상에서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게 89%래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들어와서 그 교회와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 의하여 처음 느껴지는 그 감정으로 그 교회를 결정할 수 있는 게 89%라는 거예요. 여기서 싫다 그러면 89%는 다시는 그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그러면 89%는 애지간한 일이 있어도 그 교회 그냥 나가고 그 목사 설교 듣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첫 만남에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도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주신 각인한 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주 합당하다라고 느낄 만큼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디모데에게는 바울과의 만남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얼마나 강했으면 그의 신학 전반을 거쳐서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다 언급할 정도로 강한 그러한 이펙이 들어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그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호칭을 보면요, 처음을 보면 그를 나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다가 지금 디모데는 내 형제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신실한 아들 혹은 믿음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호칭을 봐서 바울이 그 자신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삼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뛰어넘어서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 역시 일찍 아버님을 여겼기 때문에 그 바울을 나의 아버지로 칭하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명령하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하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단 편지 하나 전해주고 오는 일이라도 3, 4개월을 걸려서 갔다 오라고 해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디모데였음을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영적 아버지는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영적인 부모로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나만 그래, 내 영적인 아들이야. 그거 안 돼요. 그분도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해야 돼.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있습니다라고 감히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직 한 번도 그런 고백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에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인도해 줬습니다 하는 제자에는 있어요. 선교사 나갔다 온 제자는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둘이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신빙성이 없어. 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두에게 있을 수는 없지만 내 육신의 자녀들조차 부모님께 영적인 유산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히 나는 그분에게 영적인 유산을 받았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마침 또 신재호 집사님 왔는데 아마 이 말씀하시면 꼼짝달싹 못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이 나에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 미라자매도 그럴 거고 그리고 예은자매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나의 영적인 자산이라고 느낄 수 있는 내 가족들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롤모델이 됐습니다라는 고백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한 관계이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사역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쓰는 말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미 바울은 나와 함께 전도 동역자다, 사역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였으며 그 후에도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동역했던 전도자가 맞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목회는 물론이요 신앙생활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와 전도자의 삶은 좀 다른데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목회하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분이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목회를 딱 보면 느껴져요. 감이 와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나중에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가 그 사역하는 교회 이전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개인마다 찾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능력이 있다고.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되셨죠. 안산 그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학교를 세우시고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학교를 동산고등학교를 세우시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하셨는데 한번 저도 더 늦기 전에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 뭐가 느끼냐면 안산에 사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요 안산에 있는 아파트 이름을 다 외워요. 그래서 안산 무슨 아파트 1동 3동 7동 이러면서 위치까지 다 외워요. 최소한 한 번 이상씩 안산에 세워진 아파트는 모든 대문을 다 두들겨 봤대요. 저 충격 먹었어요. 지금 수천 명의 교인이 된 것이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똑똑하신 분이세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CCC 하시면서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 그 모든 아파트 단지 한 군데 들어가서 문을 다 두들기면서 전도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단지 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쭉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이제 쭉 우리 제가 그 지하철 노선 외우듯이 쫙 서서 부르면서 기도하신 그 이름대로 외치시는데 저게 전도자 이후에 목회자가 돼서도 영향 미치는 게 저 큰 차이가 있구나 제가 느껴요. 디모데가 동일합니다. 디모데는 바울보다는 훨씬 더 목회적인 마인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회적인 마인드 이전에 영혼을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는 고난을 경험했던 사역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 풀려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지금 심부름 보냈거든요.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를 보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고난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역경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났는지 그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좋은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역경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는 회복받아야지 능력이 됩니다. 나는 상처는 없어. 근데 그때 자꾸만 얘기해. 상처 회복이 안 된 거야.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는 다 상관없어.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 그 일이 상처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고난 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요, 상처 지수가 높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딱 걸어요. 그런데 진정한 고난 지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면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얼마나 자기가 고난 겪었던 걸 쫙 나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그곳에 몰았던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자, 지금 디모데와 바울이 받은 고난은 분명히 선을 행함,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영적으로 그의 내성이 단단해집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깨닫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고난의 장을,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구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불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해필이면 왜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고난을 빼버리고는 해결이 안 돼요.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너희들에게 참 구원, 생명을 주는 거예요. 3월 말에 우리 박종호 형제가 이제 장로님이지, 박종호 장로님이 와서 이제 아마 분명히 그 간증해 줄 거예요. 고난 주간에 자기 간증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사순절 기간인데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래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좀 해줘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둘째 딸이 같이 갈지 모르겠어. 둘째 딸이 과테말라에 관심이 많네. 근데 첫째 딸은 바이올린하고 둘째 딸은 음식 만드는 셰프예요. 근데 이렇게 과테말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대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데로 확 도는 거지. 왜냐하면 박종호 장로에게 간을 내준 게 둘째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의 간을 받은 기증자와 그리고 수혜자가 동시에 과테말라에 온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뭐지?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왜 같이 보내주시지? 어느 곳에서도 두 사람이 동시에 서서 간증한 적이 없어요. 간을 띄워준 사람이 이식 받는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간 이식은. 근데 딸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는 노래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무겁고 두렵고 부르기 어려운 찬양인지 내 딸을 보고 나서, 딸의 간을 기증받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MR도 안 쓰고요. 요즘에는 그냥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에 통과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목회자로 마지막 사용을 받습니다.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너 거기서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곳에 보낸 거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유를 얘기합니다. 둘 다 사람 곧 영혼을 위한 일이지만요, 목회와 일반 사역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사역은요, 일반 사역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목양하듯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목회도 일반 기관 사역 하시듯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확실한 기준과 규율이 있으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어야 하는 아주 구분짓기 어려운 기술과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목회하는데 그 목사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친근감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목회의 어떤 부분이 빈 거예요. 그런데 그 따뜻하고 질퍽거림이 있는데 맺고 끊는 것이나 진행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 없다, 그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목회자보다 사역자에 더 가깝지만 그 차이를 알기에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 나는 그쪽이 아니야. 그러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해 하고서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요일에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만 목회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두가 목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가 각 구역과 가정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목양 파트 목사님들을 따로 인터뷰해서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 파트와 목양 파트로 세퍼레이트해서 둘로 나눴는데요, 축구 시합을 해도 양쪽이 달라. 약간 사역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뺀질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목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같이 축구하다가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다치면 종원이 그 사람한테 달려오는 느낌? 근데 사역 쪽에 있는 사람은 빨리 일어나 패스하라니까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역 쪽에서도 목회적인 부분을 케어하지 못하면 밑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케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클린턴이랑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둘이서 얘기하다가 싸웠대요. 목사가 힘들다, 대통령이 힘들다. 그랬더니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줄 돈 다 주면서 시킬 수 있잖아. 우리는 돈 받으면서 일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내가 졌어 그러고서 빌 클린턴이 두 손 들었다고 그래요. 목회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끈끈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가 더불어 있지 않으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정말 목회를 피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디모데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자, 어쨌든 그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성품을 보면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병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야, 저 어린 것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윽박질르지도 못하고 그냥 깨갱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볼까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끝이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훈련하면 돼요.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가 알고 이전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이 말씀을 딱 붙여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 이만한 걸 놓고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그래서 먹어요. 우리 아내가 한 잔만 먹으랬다고 한 잔이 이만하더라고요. 한 병이 들어가. 저는 하루에 한 잔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래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소아시아 쪽에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물이 굉장히 석회가 심했기 때문에 복통으로 고생을 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물만 마시지 말고 물이 너에게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마셔서 그 심장과 신장 결석을 해결하도록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심하잖아요. 남에게 할 말도 못하고 있죠.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썩겠어요. 그러니 위에 위장도 엉망진창이 됐을 건 당연하죠. 저처럼 할 말 다 하는 놈들은요 속 편해요. 근데 제가 한 말을 들은 우리 아내는 밤새 옆에서 잠 못 자고 막 울고 있는 거지.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고 미안해 그러고서 끝나는. 얼마나 저는 위장이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막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국 대사관 가는데도 막 속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건 성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병약한 부분이에요. 내성적인 것은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이런 성품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연소함을 얕보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의 신앙의 특징을 봅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특징은요 딱 두 절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 다음 9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디모데의 신앙의 가장 큰 특성의 핵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자였습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모태 그러니까 모태신앙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모태신앙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물론 우리의 은혜와 구원도 그렇지만 이 모태신앙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건요 정말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의 교사는요 어머니와 할머니였어요. 사실 이보다 더 훌륭한 교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면서 보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어쩔 때 내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하죠. 왜 할까요? 나 보면서 배운 거야.
난 요즘에 우리 아들 봐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요. 우리 딸을 봐도 아주 놀라 죽겠어요. 어머니의 좋은 성품 많은데 왜 해피놈은 곧다우 거 나의 안 좋은 거를 그렇게 하는지 막 이번에도 가가지고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거를 애들이 좀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좀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좀 해주지. 어쩌면 기도 시간에 날름날름거리고 살짝 코 골고 자고 꼭 아빠 닮아가지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나보고서 배운 거예요. 나보고서. 탓할 게 없어요. 우리들은 가끔 어린아이 무시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 인권 막 얘기하면서 무슨 그 상담들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아이들은요 4세 이전에 모든 성품이 다 완성돼 버린대요. 그러니까요 4세가 지나서 그 아이들의 성격을 바꾸려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틀러는 전 세계의 유치원 아이들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때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책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거짓말 아니에요. 4살 이상 지나가면 3살 버든지 여든 간다는데 그거 진짜 심리학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4살 이전에 성품이 다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4살 이전에 된 아이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안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부모들이 안 하고 오냐오냐 합니다. 그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엄청나게 그 아이들 흡수력이 큽니다. 4살 이전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좋은 예가 모세예요. 자, 모세는 그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 아이가 혼자 걸어서 대소변을 가리는 나이 4살 정도까지 유모로 들어가 있었다고 보통 봅니다. 늦으면 한 5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4살까지 그가 모세를 품고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영향력이 그가 40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거 언제 배웠을까요? 4살 이후에 4살 5살 이후에 그는 전체적으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박사들에게 모든 것을 습득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 배웠던 영향력이 40세가 돼서 내 민족 히브리 그래가지고 주먹질해서 사람을 죽이는 능력까지 그러한 일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걔 애들인데 나도 이 말 하지 마세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교육장인 것을 기억하세요. 학교나 교회 부모, 교회 교사들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있어요? 아니, 거꾸로 얘기합시다. 교회 와서 몇 시간 있어요? 길게 있어야 2시간이요. 일주일에 길게 있어야 2시간 있는 데서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수? 매일 20시간 이상씩, 요즘 같은 방학이면 거의 24시간을 같이 붙어있는 그 가정은 아무 책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뭐 전도사가 잘못되고 교사가 잘못되고 웃기지 마.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아이들 영어나 수학이나 언어 교육 시키듯이 성경 공부 레슨 시켜본 적 있어요? 돈 주고? 제일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 모셔다가 아이들이 정신이 맑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과외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익히고 배우고 날아갈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의 교재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책과 선생님들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다져진 아이들을 절대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의 지혜고요, 세상의 선생들이 하는 것은 피조물들의 지혜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피조물이 최고여도요, 창조주 못 이긴다니까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예화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과학이 엄청 발달했대죠. 어마어마하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든지 사람까지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도 사람 만들 수 있고 뼈로도 사람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내려와, 나랑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을 만드는지 우리 한번 같이 겨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자고? 당신 사람 만들어봐, 나도 사람 만들 테니까 우리 서로 사람 만들어서 두 사람이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견주어 보자. 어떻게? 뼈로 만들까 흙으로 만들까? 그리고서 흙을 딱 짚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대잖아. 야, 네 흙으로 해. 끝났어요. 내 건 줄 알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흙도 내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 이 말씀은요, 부모들이 요즘처럼 자녀들의 눈치나 보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진리의 방법, 곧 옳은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 맨날 팼거든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내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니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나는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 두들겨 패쳤거든요. 성경에도 야 두들겨 패래.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 초달을 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든같이 어린아이들도 이게 바른 일이 아니라면 틀렸다고 야단치고 때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바로 서요. 그때 성품이 완성이 되니까요. 지금 2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품이 완성돼야 되거든요. 지금 성품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걔. 우리 별이 걔네들은 이미 다 끝났어. 성품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단계예요. 기본으로 갖춰져야 될 성품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받아온 대로 주변에서 말하는 지금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은 꾸짖으면서 키우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첫째 아이들을 굉장히 실패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들에게 모든 부모들이 엄하십니다. 아주 엄하십니다. 왜? 그래야 제대로 자랄 줄 알고. 그래서 첫째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되게 미안해합니다. 저도 저희 첫째 딸 시집갈 때 너무 미안해서 엄청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 끝나고 나서는 제가 사람이 없길래 엘리베이터 12층에 살았는데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 딸 아이 앞에서 8살이었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됐는데 아버지가 될, 어머니는 됐는데 어머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을 전혀 교육받지 못했어. 그래서 세상이 얘기해 주는 소리와 거기에 내가 취해 있다 보니까 결국 피조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키우게 된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창조물의 능력으로 그 피조물을 다듬어야 창조주의 뜻에 가까워질 텐데, 피조물의 능력으로 피조물을 키우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주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성경을 굉장히 쉽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요한계시록 힘들죠? 요즘 해리포터 시대를 지난 애들은요, 요한계시록 되게 재밌어합니다. 에스겔 엄청 재밌어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한계시록 정말 재밌어요. 막 영화 보는 것 같대.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 여기가 터져나갈 정도로 머리가 아픈데 그게 막 이렇게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배운 거는요, 엄청 오래 기억합니다.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의 90%는 다 국민학교 3학년 이전에 외웠던 거예요. 그때 울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 많은 성경 구절 외우게 해주셨던 우리 외할머님과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이 어려운 저희 교회 상황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아이들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학교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요, 결국 이 과테말라 땅, 아니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디모데 같은 아이들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를 절대 좀 소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어린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듣고요, 노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와서 이렇게 질문 애들에게 하고 그 아이들이 다가와서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농담하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얘기를 하질 않나? 아마 제가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애지간한 학부모님들보다는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할걸요? 걔네는 성경 66권 달달달달달 순서도 다 외우고요, 지금 순서까지 와가지고는 어마무시 잘해요. 보면서 그 아이들 안에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내 친구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감동이에요. 어른들은 사실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그런 마음 잘 표현 안 하세요. 기도 제목 뭐야? 한번 써서 내봐. 우리 아빠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지진이 나요, 지진이. 깜짝 놀라요. 디모데가 바로 그때부터 훈련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큰 축복은 좋은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남으로 안일하다면 안일할 수 있는 영적 생활에서 그것을 깨고 광활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친 세상의 복음을 들고 뛰어나가는 전도자가 됩니다. 첫 만남부터 보고 배울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그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모든 말투, 그가 쓰는 형태, 이것이 그의 훈련의 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좋은 영적인 롤 모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 나가요. 꿈꾸게 해요. 요즘에 계속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도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영락교회에서. 그의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소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 동생,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쭉 4대가 앉아 있는데, 이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4대가 같이 울었어요. 부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분을 통해서 또 배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했던 건 지금 성북제일교회 돌아가셨는데 윤덕수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하용인 하스테반 선교사를 통해서 예배랑 선교에 대해서 저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선교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고등부를 주의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교회 전체의 힘을 교회 학교에 실어야 됩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 고등부 숫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고등학생이 1000명이 넘게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어른 예배장을 다 걔네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에게 가서 목회자의 기본 자질과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재철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데 안 오셨어요. 목사가 토요일날 결혼식 한다고, 전도사가 토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결혼하면 월요일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오셨어요. 그리고 신혼여행도 토요일날 결혼식하고 못 가고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에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건너편에 있는 호텔에서 이틀 잤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제.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목회와 선교가 하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목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그 베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애끓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 해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짜고, 그래서 제가 열린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이재훈 목사가 맞춤 전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하용주 목사님이랑 4인방이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이 껐떡하면 같이 모여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 네 분이 다르거든요. 교단도 다 달라. 그런데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뭉쳐나가는데요, 다양하니까 스펙타클합니다. 넓고 깊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한 개 교회 잘 나가고 한 명의 선교사가 사역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또 이민 목회 왔는데 정재흥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했어요. 참 유약해 보이세요. 꼭 디모데처럼. 근데 이분에게 배웠던 가장 큰 사실은 교인에게는 이겨도 지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예요.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셔. 정용철 목사님의 둘째인가 셋째 아드님이신데 그 집안은 전체가 다 목사잖아요. 7명이 막 이렇게. 정말 이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복장 터질 일이 있는데 그분 보면서 그게 맞다는 걸 처음 배웠어요. 또 이런 귀한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니까 이분들과 연결된 많은 사역자들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앉아있던 그 다디미방에 눈물짝으로 썩을 만큼 기도했던 외할머니의 기도를 저는 봤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 모든 스승은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남들보다 저는 특별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나 아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가면 더 많이 토해내야 돼. 넌 남들보다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그거 알아요.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좀 두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지체들이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지금 선생으로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내가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지금 베풀고 있거나 그에게 안 좋은 영적인 능력으로 그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향력을 안 베푸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고 사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좋은 영향력 옆에 있으면 우리가 더욱더 생명력과 자양분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피폐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나도 어디에선가 영양분을 받아내지 못하면 못 견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존재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서 받겠어요? 사방에서 좋은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는 이유 여기에 있어요. 좋은 분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듯이 나의 영적인 동역자들을 위하여, 스승들을 위하여, 영향 주고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디모데가 마지막에 화령점정을 찍은 것이 바울을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그 누구가 디모데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고백 기억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그 디모데의 좋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고, 지금까지는 그 모습대로 나갈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귀한 지체들을 이들에게 붙여주시사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영적인 능력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디모데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의 선생인 바울의 모습을 따라 지금도 동분서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